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알려주는데, 합창대 지휘를 따라 8개의 현을 가진 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6편은 7편의 참회의 시 중 첫 번째의 것으로 몹시 개인적인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왜 다윗은 참회를 하고 있을까요? 참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다윗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죄의 모습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편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밧세바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이편 저편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세상을 분별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정직하게 대면한 사람은 오늘 다윗의 반응, 즉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의 강을 건넜는가?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와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도무지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없어 눈물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대면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절,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2절에 다윗이 수척해졌고 다윗의 뼈가 떨리고, 3절 다윗의 영혼까지도 떨리고 있습니다. 4절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5절 자기를 죽음에서 보호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6절 탄식하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으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7절 눈은 근심으로 쇠하고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자신의 죄와 대면하면서 철저한 깨어짐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속에 착한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면서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 목사는 이렇고 저 목사는 저렇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바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게 되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한 후 다윗의 극적인 변화를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거기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자신의 죄를 보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파고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